안녕하세요. PP채널의 박목사입니다. 오늘은요, 11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1조 문제는요, 꽤 오래전부터 교회 안팎에서 논쟁되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할까,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될까? 저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데 또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조는요.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로는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11조는요. 충성을 맹세하는 증표였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맺는 언약 중에요.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힘이 강한 나라고요. 힘이 약한 나라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를 섬기고 충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에 힘이 강한 나라는요,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힘이 약한 나라에게 만들 것을 요구하고요, 힘이 약한 나라가 이에 오케이 하면 이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강한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에게 땅을 주고요, 살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배신을 한다, 그러면은 힘이 강한 나라는요, 약속한 조항에 따라서 힘이 약한 나라를 응징합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 이 언약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요, 힘이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게 종주권 언약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요, 바로 이런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종주권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부족함 없이 무탈히 살게 해주신다고. 반면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요,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이에 순응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언약적 증표로 왕이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깨집니다. 순종을 약속했던 이스라엘에요, 불순종으로 인해 깨지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요, 또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배신한 자신의 백성을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지켜주시려 그들을 부르시고요,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미 깨진 옛 언약과는 달리요, 이번에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용은요, 옛 언약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동일합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는가? 네, 지키는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옛 언약, 즉 구약과 같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이전과 같이 내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서 사는 천국의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즉 새로 맺은 언약인 신약은
옛 언약인 구약과 달리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가 언약은 아니니까요. 빡빡한 언약 이야기는 이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요. 더 이상 옛 언약, 깨진 옛 언약의 율법적인 의미로는요, 11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옛 언약, 깨진 옛 언약은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무조건 소득의 10분의 1을, 10분의 1씩 11조를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11조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목적으로 드렸던 것이요 11조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자신에게 바친 11조를요 자신에게 예배하고 또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먼저는 11조를 예배를 위해,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 썼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요,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배를 집행하는, 그리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요, 분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근데 일을 안 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먹고 사느냐?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쳐진 재물과 11조를 주심으로요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도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걱정 없이 맡은 바 책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맡은 바 책임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문제없이 예배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11조는요 이웃사랑을 위해 쓰였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3년에 한 번씩이요 특별하게 11조를 거두어서요 레위인과 과부와 객과 고아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는요 당시에 매우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과 11조 위에는 특별하게 소득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요. 객은 이방인을 뜻하는데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내에서 경제생활하고 살아가기 힘들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쉽게 융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내에서요 경제생활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과부도 당시 시대는 지금 시대와 달리 남자들만 이게 경제생활을 도맡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요.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거두어서요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신명기 12장에서는요 11조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가족과 또 어려운 사람들과 그리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웃을 위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구약의 제도나 의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깨졌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1조는요 구약시대처럼 법적으로
딱 정해가지고요. 너 무조건 11조 꼬박꼬박 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이미 깨졌기에요. 그 방법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으로는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요. 꼭 10분의 1이라는 틀에만 갇혀 있어서 딱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요.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또 여유가 되는 만큼요.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전제는요. 교회가 이를요. 정직하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에게 정해진 월급 외에 성도들의 11조로요. 자식들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지 말고요. 횡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땅 사고 무리해서 땅 사고 교회 건물 짓는 것을요.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11조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요. 11조뿐 아니라요. 모든 헌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내가 마이너스면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면요.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11조를 내야 할까요? 낼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상관없이 무조건 내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가는 사채가 업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건요, 하나님을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시니까, 그럴 때는요, 11조 못 냈다고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요, 11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형편적 여유를 달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야 하니 마니의 논쟁은요, 저는 교회가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에 맞게 11조를 잘 썼다면,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를 내야 하니 말아야 하니에 대한 논쟁은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쳤다면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10분의 1을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교회 내에서 제대로 쓰기 위한 자정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 11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며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11조는 무조건 매달 10분의 1씩이요. 상황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강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10분의 1보다 더 낼 수도 있고요. 덜 낼 수도 있고요. 못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원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